지난 새벽 기도 때 한번 제가 아담이 가장 중요하게 그의 평생을 간직했던 것이 가족이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은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옷들, 구원의 옷, 의의 두루마기, 또 예복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아주 단순하게 좀 제가 오늘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배우기 짧은 사람이라서 학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100% 그냥 저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디 가서 이게 정식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범죄로 인해서 옷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옷을 입지 않았고요.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이에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옷을 우리는 영광의 옷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벌거벗었습니다. 옷 입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그들이 입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던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범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자신들의 죄와 자신의 수치를 발견하게 되었으며 이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어야 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이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최초에 인간이 만든 옷은 추위를 피하기 위함도 아니었고 멋을 부리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해 입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리고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그들의 수치를 가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아담은 벗고 있어요? 아니면 옷을 입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는 벗었으므로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었으나 벗었다라고 느끼는 거죠. 인간의 그 죄가 가져다 준 수치는 어떤 것으로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의 수치를 결코 가릴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근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죄 아래에 놓인 사람들은 계속해서 입고 있으나 벗었다고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가지고 온 이야기를 하겠죠. 어쩌면 이런 모습은 이 가죽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벗었다고 느끼는 이러한 모습은 구원의 확신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영광의 옷을 입기 전까지는 어쩌면 우리는 완전히 입었다라고 느끼지 못할지 몰라요. 구원의 확신이 부족합니다. 가죽의 옷 우리가 입었다 하더라도 영광의 옷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구원의 옷이기 때문에 영광의 옷만큼 우리에게 평안과 안정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이것이 우리 죄 아래 놓인 우리 인간들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런데 그 가죽옷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입는 거냐? 좀 건너뛰어서요. 갈라디아서로 가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침례를 받음으로 입게 되는 옷이 그리스도의 옷이다 라고 여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옷이 뭐냐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던 그 가죽옷과 동일한 옷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 벗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왜 그랬느냐 설명하시고 구원의 언약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을 말씀하신 이후에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으니까 분명히 거기에는 어떤 희생이 있었을 것이고 그 희생은 아마 어린 양, 예수님을 대표하는 양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죽이지 않았고 아담의 손에 칼을 주셔서 죽이게 하셨다라고 하셨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아마 가죽을 하나님이 친히 벗기셨을 거예요. 그 양. 그리고 그것을 꼬매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침례 받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입게 되는 옷,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가죽옷을 입는 것과 동일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죽게 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표하고 있었던 그 일들, 그러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보이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예표하는 거죠. 양이 죽어 가죽이 벗겨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이 주어졌던 것처럼 예수님도 벗겨지심으로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좀 더 쉽게 한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게 가죽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으면 이러한 가죽옷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죽옷은 무슨 옷일까? 그 가죽옷은 구원의 옷이고 또 공의의 옷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 61장 10절이에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답게 하셨습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한다라고 여기 말씀하면서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면서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 입혀주셨다. 그래서 내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여기 말하고 있어요. 새 번역은 이 공의의 옷, 이게 좀 더 공의하니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의의 겉옷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의의 겉옷,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가죽옷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좀 구분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의 옷은 뭐고 의의 겉옷은 뭘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생각이에요. 구원의 옷은 속옷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와 뭐를 구분해요? 옷과 겉옷을 구분해요. 그래서 구원의 옷을
또는 좀 속옷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의의 겉옷은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을 주셨다. 근데 이런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상에서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벗겨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정 넷이 예수님의 겉옷을 어떻게 했냐면 한 귀씩 얻었어요. 네 기수로 나눠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동원된 로마 병사가 4명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짜는 것이다. 이것은 찢지 말고 제비 뽑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벗겨지시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셨는데 여기에도 옷이 몇 개 나온다고요? 옷, 겉옷과 속옷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주시기 위해서, 입혀 주시기 위해서 겉옷도 속옷도 벗김을 당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럼 이 구원의 옷은 뭘까? 내가 이제 속옷이다라고 표현해 봤는데요. 성경에 보면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이 있는데 원어에 보면 이 구원의 옷을 베게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썼고요. 이건 배반, 반역, 의복, 덮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반적인 모든 옷을 의복, 이 베게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공의의 겉옷이라고 할 때 이 겉옷은 정말 겉옷을 얘기해요. 의복, 겉옷, 외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61장 10절의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 자체가, 옷 자체가 다른 거죠. 하나는 옷이고 하나는 겉옷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이 속옷, 구원의 옷이 뭘까? 근데 시편 130편 16절에 내가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옷 입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 구원의 옷에 다른 이름들이 있을 거라 하고 이제 다 제 생각이라고요. 첫 번째, 이거는 아름다운 옷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이 성경절을 제가 스가랴 3장 4절인데 스가랴 3장 4절을 안 썼네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 스가랴서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당시 여호수아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더러운 옷 그걸 벗기고 그 죄가를 제하여 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라고 여기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옷은 무슨 옷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냐면 용서의 옷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용서의 옷. 죄가를 사하시고 제하여 버리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입혀주시는 옷이에요. 용서의 옷이에요. 구원의 옷이죠. 그래서 그 표현을 여기 아름다운 옷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옷에 다른 이름이 또 뭐가 있을까?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찬송의 옷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요 구원의 옷의 또 다른 나라의 이름이 뭐냐? 저는 찬송의 옷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뭐가 나올까요?
찬송이 당연히 나오죠. 감사가 나오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는데, 그 구원의 옷은 아름다운 옷, 즉 용서의 옷이고, 그 구원의 옷은 그 구원을 감사하도록 하는 찬양의 옷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구원의 옷을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서 감사하고 구원의 확신을 기뻐하는 것, 구원의 옷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의 확신을 얻을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옷이에요. 그게 속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옷을 입은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용서받았으니까, 새 옷을 입히셨으니까. 그리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의의 겉옷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죠. 의의 겉옷의 다른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흰옷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 흰옷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계시록 2장 9절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계시록에 흰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흰 옷이 바로 의의 겉옷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이름은 의의 두루마기예요. 계시록 6장 11절 각자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 흰 두루마기 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의 겉옷의 또 다른 이름은 뭐라고요? 의의 두루마기, 두루마기라는 옷, 흰 두루마기, 두루마기라는 옷이 있죠.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게 세마포예요.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깊은 내용을 한 번 더 하도록 하죠. 이 세마포는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입던 옷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을 사람들이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겉옷의 다른 표현들은 흰옷, 두루마기, 세마포 이런 것들이 의의 겉옷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옷은 어떤 옷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옷이 뭐예요? 처음부터 제가 제대로 딱 설명드렸는데 둘 다 주셨죠. 예수님이 속옷도 벗겨주셨고 겉옷도 나누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은 가죽옷을 입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속옷을 만들어 주셨을까 아닐까라는 상상을 할 수 있는데 몰라요. 그런데 인간이 수치스러워하는 그 속 감출 수 있도록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게 구분이 되잖아요. 뭐가 구분이 돼요?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이 구분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두 개를 다 주셨습니다. 속옷도 주셨고 겉옷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고 사는 거예요. 용서받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니까? 속옷이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분명히 겉옷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겉옷은 더러워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고 해서 겉옷은 뭐 할 수 있다? 더러워질 수 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빨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다른 말씀이에요. 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도 옷을 빠는, 옷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있는데 누구의 어디다가 빨았다? 그 세제가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이 빨아야 되는, 깨끗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옷은, 구원의 옷은요 더러워지지 않아요. 속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지만 이 세상, 이 더러운 죄악 세상에 살다가 우리의 겉옷이 뭐해질 수 있다고요? 더러워질 수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빨아야 된다고요. 겉옷이 더러워진 채로는 하늘에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에게 뭐가 벌써 주어진 거냐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성경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침례를 받고 구원의 옷, 가죽옷을 입을 때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이해할 때 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쉬운 거예요. 하늘 구원과 하늘나라 가는 것을 좀 띄어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뭘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옷을, 속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의 옷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구원받았어요. 뭐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구원의 속옷을 입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서 죄를 져요, 넘어져요, 우리의 의의 옷이 더러워져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아, 내가 하늘나라 못 가겠다, 내가 옷이 더러워져서,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필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뭘 입고 있으니까? 구원의 속옷. 그래서 구원의 옷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옷 우리가 입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겉옷을 빨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침례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속옷, 구원의 옷이 우리의 속옷이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또 말이 되는 얘기고 사실인 얘기예요. 구원은 뭐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심판은 뭐로 받아요? 행함으로 받아요. 이런 얘기는 나중에 더 해보도록 하고요. 여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침례받을 때에 우리는 겉옷과 속옷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는 우리의 옷을 이렇게 빨아야 하죠. 예수의 피로 씻어야 하죠. 이제 여기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옷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그 구원의 속옷을 벗어 버리지 않는다면 혹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죄 짓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그 구원의 속옷마저도 벗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을 해요. 벗어 제끼라고 얘기해요. 겉옷 이제 더러워졌는데 그거 입고 있으면 뭐래? 속옷 너 구원받을 것 같아? 그건 마저 벗어. 사단은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 둘 다가 벗기를.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이 겉옷을 벗었다고 이렇게 부끄럽지는 않죠. 근데 속옷까지 벗으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벌거벗고 다니는 건 속옷까지 벗은 거예요. 부끄러움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자기 옷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유혹해도 우리는 우리의 옷을 지켜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옷 얘기를 조금 더 할 수 있어요? 예복 얘기가 나오면 또 더 헷갈리죠. 근데 우리가 구원의 옷도 입었고 겉옷도 입었는데 왜 또 예복을 또 줘야 되는지 그런 얘기는 또 다음에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결론을 내도록 하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겉옷은 꼭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씻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제일 처음에 주셨던 그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적어도 구원의 속옷만큼 벗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늘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 안에 산다면 구원의 속옷을 벗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감사가 사라지고 용서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실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속옷과 또 꼭 더러워지지만 의의 겉옷 이것은 우리가 씻었어요. 속옷은 죽어도 벗으면 안 되고요. 겉옷은 씻어가며 구원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당신의 벌거벗김을 당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옷, 가죽 옷,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우리에게 주셨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계속해서 감사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의 더러워졌던 그러한 의의 겉옷들을 씻어가며 본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